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제 동기 방배동에 있는 신동선 목사 교회는 지금 목회한 지가 8년 되셨는데 8년 동안에 매년 주제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게 8년 동안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제가 이것을 왜 열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에서 보여준 참된 교회의 표상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상. 그래서 조금 더 직설적인 화법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곤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고 평신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고 드러나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반대로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이 포함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에 참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 이런 거니까 충분히 우리는 우리 지상의 교회, 불완전한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사실 그렇게 위로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대단히 하나가 되고 또는 아니면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어쨌든 사도행전적 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본질적 교회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떻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교회는 이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딱 예수님이 교회는 한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딱 이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이 이 짧은 시간에도 말이 앞뒤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본질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드러난 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고는 이 세상에 잘못된 목표를 지향하는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다. 이거 갖고 시비를 걸 수 있는 어느 신학자도 없고 어느 목회자도 없고 어느 성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열풍이 불었다는 거죠. 열심을 내다 보면 본질을 벗어날 때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64세에 별세를 해서 201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 8년 전이죠.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열풍을 몰고 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용조 목사님이 지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랑의 교회 집회를 가셨을 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 집회를 가셔서도 하신 설교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10가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성도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고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내는 일은 교회의 생명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그냥 열풍으로 그치고 논리로 그치면 사실 교회의 본질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 생명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는 일에 선두를 섰던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특징 10가지를 제가 지금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제가 또박또박 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되, 자, 1.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이다.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바람은 공간에 나타나고 성령의 불은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 될 때 사도행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교회가 무슨 사도행전 교회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2. 사도행전적 교회는 기도에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교회이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재직회나 당회니 하며 이런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회의를 세련되게 잘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쁨과 사랑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곳이다. 3. 사도행전적 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이다. 병 낫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기적이다. 이러한 간증이 매일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4. 사도행전적 교회는 고난을 경험하며 고난 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이다.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교회다. 교회는 평안하면 고인물처럼 썩게 되어 있다. 미국의 어떤 3,000명이 넘는 교회가 평안하게 되자 목사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위기에 봉착했다고 믿고 교인들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 여기서 70%의 교인이 동참하여 교회가 변화했다. 그들은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기도했으며 그 다음에는 TV 금식 기도로 TV 보지 않기, 쇼핑 금식 기도로 쓸데없는 쇼핑하지 않기를 시행했다. 지상에서는 안정된 교회가 없다. 있어도 안 된다.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린다.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지 않는데도 살만한 세상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5. 사도행전적 교회는 물질 소유 이기심을 극복하는 교회다. 간추려서 6. 사도행전적 교회는 정직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교회이다. 한국 교회는 이 대목에서 나를 포함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명예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정직과 순결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지혜로운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 이 세상에서 순결, 정직 그리고 거룩함을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교회는 정직한 국민을 만드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다. 7. 사도행전적 교회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평신도들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이다. 8.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이다. 9. 사도행전적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다. 10. 사도행전적 교회는 미완성된 교회이다. 이게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당 한 강의씩이니까요. 10강짜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책으로 나와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도 가장 베스트셀러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떤 문제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멘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굉장히 먼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몰랐던 거냐라는 거예요. 알지만 쉽지 않으니까 계속되는 우리의 종교적 허무함에 또 무너져.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 비전을 통해서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멀다는 느낌, 알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전한 마음 즉 한 마음을 품고 기적이 일어나고 고난을 함께하고 물질 소유 이기심을 버리고 평신도를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이방을 받아들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 맞는 말이고 너무나 많이 듣던 말이고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돌파해 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시작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실천 사항을 교회의 표어로 삼는 겁니다. 목적으로. 자, 그래서 찾아낸 본문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한국 교회와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를 지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꿈꾸던 사람들이 찾아낸 본문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본문이기에 이 본문일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익숙한가 들어보세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육하는 교회를 이루자. 교제하며 떡을 떼자. 친교하는 교회를 이루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자. 기도하는 교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능력 있는 교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가족 같은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교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 안 들어본 교회입니까? 하늘소망교회, 모모교회, 무슨 교회 하면 그 위에 수식어가 붙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흩어지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 들어본 겁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돌아가자고 찾아낸 본문이 이 본문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방향을 정한 겁니다. 사랑하자. 가족 같아야 된다. 교회는. 네 거 내 것이 없어야 한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에서 찾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찾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친교하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바깥이 훨씬 더 친교 잘합니다. 술 한 잔씩 먹으면서 가슴 열고요. 교회는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바깥에는 할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취미들이 친교할 게 많습니까? 교회에다가 레포츠 교회 해가지고 친교하고 그러는 교회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참 헷갈리게 만듭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막 부흥을 합니다. 가족 같아야 된다. 네 거 내 것이 없어야 된다. 실천은 하나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죠.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옆집에 사는데요. 어느 날 보면 그 어저께 은석이가 뭘 얻으러 왔더라 우리 집에.
11시에 너 11시에 우리 집에 배를 눌러서 뭘 얻으러 왔냐? 뭘 얻으러 왔냐? 어디 갔냐 얘가? 현석이? 콩나물을 얻으러 왔어요. 그 왜 11시에 콩나물을 왜? 그랬더니 뭘 먹겠다고 그런다나? 냉라면을 끓여 먹겠다나? 냉라면을 끓여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녁만 되면 죽겠어요. 5시, 8시에 밥 먹죠. 배가 쫄쫄. 밤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꾹꾹 참고 있는 내 앞에서 냉라면을 맛있게 먹어야겠다고 콩나물 얻으러더라고요. 가족 공동체는커녕 왼수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보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적 교회냐 아니냐를 갖고 목사들끼리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도 큰 논란이 일어나고 이단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하면서 모가지를 딱 잡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디 사도행전적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친교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치유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가족과 같은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놈은 10년이 지나도 사도행전적 교회가 탄생을 안 해. 가족 같습니까? 탄생됐습니까? 가족이 뭔데요? 뭐 생명까지 다 내바칠 수 있는 게 가족이다.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생명 다 바쳐 키웁니까? 내 소유물이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생명 다하여 효도합니까? 우리 살기도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는데 그냥 물건 다 팔고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것 없고 서로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 하나 그냥 딱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마치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안 된 것처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현상을 따르지 말고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현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불을 떼면 연기가 나는 현상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본질은 안 찾고 현상을 따라가요. 현상을. 틀린 말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추구하여 달려가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목표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낸 연기가 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는 무시하고 연기만 쫓아다녀. 연기만. 말씀이 가르쳐지고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연기만 쫓아다녀. 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그 본질이 있을 텐데. 이 현상을 쫓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현상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교육이 없어.
사랑이 없어. 능력이 없어. 열심이 없어. 예배가 죽었어. 실망했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사도행전적 교회의 현상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스스로들. 반대로 교회를 찾는 이유도 이거 하나예요.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없어. 교회에 대한 본질이 없고 현상만 바라보고 찾아요. 교육이 잘 돼 있어. 사랑이 넘쳐. 치료가 있어. 뜨거워. 생각이 맞아. 예배가 마음에 들어. 목사님이 존경스러워.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교회를 새로 찾는 이유가 똑같아요. 현상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현상을 쫓는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까? 어제 일찍 잠이 들려고 누웠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니까 잠이 안 와요. 제가 기도원에 있다가 11시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순댓국집을 오늘 내가 그냥 딱 한 그릇 먹고 욕 먹을란다 하고 차를 몰고 내려가서 순댓국 24시간 하는 그 무복리 순댓국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어디죠? 거기 어쨌든 내려와서 그 앞에까지 갔다가 눈물을 먹고 차로 돌리고 올라왔어요. 우리 사모한테 내가 야 나 도저히 혼자 밥을 먹으러 내려가면 먹을 게 짜장면하고 짜장면 그다음에 초밥 이렇게 했는데 초밥은 너무 좀 뭐 과하기도 하고 짜장면이고 짬뽕이나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 먹겠다. 그래서 목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원에 좀 오소. 나 부대찌개가 먹고 싶다. 그래서 부대찌개 가서 내가 한 그릇만 해줘. 내가 한 그릇만 1인분만 먹겠다. 1인분만 해주라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우리 사모를 오라 해서 그 부대찌개 집에 가서 2인분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싸준 것이 옥수수하고 삶아온 게 옥수수하고 사과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과일 중에 가장 칼로리가 높은 게 사과.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옥수수예요. 기도원에 전화를 해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옥수수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요 3분의 1을 딱 뜯어갖고 먹고 나머지는 봉투에 싸가지고 기도원 사무실에 갖다 줬어요. 드시라고. 사과도 한쪽을 다 먹으면 무슨 100 몇 칼로리래요. 그래갖고 그거를 반쪽을 입에다 물고 다를 때까지 입에다가 넣고 있었죠. 제가 요즘 그래서 살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내려오면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양심껏 얘기해야 되니까 몸무게를 재보니까 제가 92kg 나가는데 지금 79kg 나가고 78kg 나가요. 근데 제가 운동을 했느냐? 운동도 안 했어요. 그냥 뭘 하고 있냐면 저녁을 한 6시쯤이나 7시쯤 먹으면 그 다음날 11시까지 밥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뭐 국물 같은 거 많이 안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반 공기씩 먹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살이 이렇게 빠지니까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기도원에 갔더니 짜장면집 그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아저씨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한 기도원을 1년에 3번 갑니다. 공식적으로는 2번을 가고 한 번은 이렇게 휴가철에 그냥 휴가 겸 기도원을 갑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거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어떻게 살이 좀 빠졌네 어디 아프셨냐 그래서 아니 아픈 건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행복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살이 빠져서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고난은 모르는 거죠. 좋아하는 라면 못 먹습니다.
라면 못 먹어요. 제가 막 별거 다 검색하고 라면 먹고 싶어서 라면 칼로리 낮추는 법, 라면을 뜨거운 물에 끓여서 기름기를 뺀 후에 뭐 이렇게 해서 먹어라.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맨날 그것만 뒤지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먹고 싶은 식당 앞에 갔다가 진짜 멍하니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식당에 갔다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어쩔 땐 참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비참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이렇게 그렇게 먹는 것이 나는 굉장히 좋고 굉장히 그 수준까지 이제 가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제가 살이 빠져서 여러분 저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면 아직은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살이 빠져서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현상으로 보고 본질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고통이라는 본질을 통과하지 않고 행복이라는 현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살이 빠지는 건 이건 현상이에요. 살을 빠지자고 힘써 외치고 살을 빼자고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왜? 고통받으면. 본질이라는 고통, 굶고 음식 줄이고 먹고 싶은 거 줄이고 야식 안 먹고 과자 안 먹고 음료수 안 마시고 평상시에 즐겨하고 좋아하던 것 피눈물 나게 사투해야 이 본질이 실행돼야 행복이라고 하는 좋아 보인다고 하는 살 빠졌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쫓아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살 빼고 싶어요. 근데 아무 고통도 아무 본질도 안 찾아요. 어제는 잘 안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이면 집무실에서 저녁이면 늦게까지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 그 함지사님 사모님이랑 이제 오늘 점심 메뉴가 뭐더라? 하여튼 김치 등갈비찜 뭐 이런 거 등갈비탕인가 뭔가 한데 막 가서 오난 가서 고기도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오고 막 김치 넣고 신나가지고 둘이 이제 내일 맛있게 성도들 대접하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걸 막 끓여야 되는데 냄새가 목욕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딱 먹고 죽어버렸다 하고 먹고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 그래서 말씀 준비가 안 돼. 근데 더더군다나 내가 그래서 그러면 뚜껑을 좀 닫고 이거 좀 냄새를 좀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갔더니 우리 사모 함집사 달의 은석이가 또 그거 끓여놓고 자기들 신나게 또 스트레칭인가 뭐가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막 그걸 외치고 시끄럽고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마무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어제 일찍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서 잠이 와요 말이죠. 새벽 1시까지 버티다가 우리 사모 있는 데서 내가 사모도 기억할 거야. 야, 나 도저히 잠이 안 온다. 어차피 배고파서 잠 안 오는 거. 모양씨 아무도 없지? 그 내려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옆집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막 뭐 밥그릇이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차를 누가 술 먹고 때려부시냐고 또 내려갔어요 새벽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옆집에서 막 싸우고 난로가 이사 온 부부들이 막 그래요. 부부간의 금실이 좋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깊은 가정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참 저 부인은 참 좋겠다. 저 남편은 저런 부인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현상을 보고 얘기해요. 현상을. 금실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겪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 본질은 몰라. 부모 자식이 태어났다고 자식이고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부모가 아니고 그 안에 상처, 미안함, 아픔, 최선, 눈물 이걸 다 함께하면서 부모 자식이 되는지는 모르는 거지. 화목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판하고 내 남편을 비판할 줄만 알지 우리 부모의 무능력이나 우리 부모의 독선을 보고 부모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만 생각하지. 여러분 화목한 가정과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사랑은 현상이에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지 아십니까? 본질이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한 가정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이 고통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가 목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좋아 보이는 현상을 따라 교회가 전진할 것이 아니고 그 좋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위하여 사도행전적 성도들이 붙들었던 본질이 뭐냐?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참 저 성도는 좋은 성도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현상을 쫓고 흉내내기보다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이 그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말씀 능력 충만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가졌던 성도의 본질이 뭐냐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영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10가지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알지만 멀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을 부러워하고 그 현상을 모방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현상이 나타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그 본질을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교회가 되었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나, 제가 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배도의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절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의 이 현상의 모습은 그 본질이 베드로의 설교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감동되고 방향을 바꾸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 모습이니까 본질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의 설교입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였고 성경 보니까 베드로를 중심하여 11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고 했어요. 11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베드로가 섰습니다. 11사도와 12사도들이 대표한 베드로를 통하여 간절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제자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더라도 제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와 노인은 그의 삶에 따라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 세상의 삶이겠지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 인생이 아프겠지만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행복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우리는 겪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볼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예언이 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참 행복을 주고 우리 남종과 여종들의 이 비참한 삶을 성도들의 90%가 종이라고 했잖아요.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마음에 참 자유를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 뵙고 그분을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 우리의 구원을 이어가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 삶과 형편이 너무 힘들고 슬프지만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내 앞에 살아나셨고 나와 함께 한다니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선조 다윗은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죄악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 구주를 우리가 죽였구나. 마음에 뜨거운 예수님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가치와 기준이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눈으로 변하더니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땅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바뀌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잠깐 사는 이 안개와 같은 세상에 물질이 무엇이며 학벌이 무엇이며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으면 뭐가 잘났냐는 종말론적 사상이 마음에 들어오니 우리 그동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그동안에 욕심내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숨겨져 있고 사람들에게 찔림을 통하여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비참한 곳에 버렸던 예수를 버렸던 자들이 예수를 뜨겁게 지키고 사랑하고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간절히 전하며 11사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육, 치료, 헌신, 사랑, 하나됨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되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도 없는 사람이 말씀을 배운다고 와봤자 머리에 펑하니 사람의 지혜로만 머리를 채우고 우리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멀어졌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사랑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의 감동을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예수의 꽃이 피도록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예수의 눈물이 흐르도록 그의 보혈이 내가 헌신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동행함으로 흘리는 나의 보혈이 되도록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은 정확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령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영적 훈련 받고 영적 치유 받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정하신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 외에 성령이 하실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성령께 간구하세요. 그분은 그분의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전하는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 때문에 저들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 진짜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기도 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소망과 삶의 가치와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되도록 세상적인 조언을 여러분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부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람들을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완전한 인격자로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입니까?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인격자와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인데 목사가 아직 덜 변했는데 어떡합니까? 이 땅의 교회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에서 부족한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속죄와 은혜와 그의 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칭의받은 백성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 천국에서는 부와 명예,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선교도 멈추고 복음 전하는 것도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천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부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사도행전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특징은 서로 사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본질을 지켜야, 본질의 고통 가운데 가야, 본질을 이뤄내야 일어나는 현상이고, 사도행전의 진짜 본질은 뭐가 바뀌었냐면요,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원래 사도행전이 도래하기 전에 최고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2사도가 똘똘 뭉쳐서 초강력 파워 울트라 케빈 교회를 만든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없어져 버립니다. 핍박받는 교회, 굶는 교회, 고통받는 교회로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망해버려요. 어느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됩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는 크고 재산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죄인들, 바울과 같이 예수를 핍박했던 죄인들, 바나바 같이 우유부단한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세상 부흥사라고 떠들고 다니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이 평신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이방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키운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교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오해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조금 더 넘어서 보면 바울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율법적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예수 복음 전하자는데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께서 한 발도 안 움직이고 바나바 보내가지고 사울 그놈 제정신 가서 살펴보라, 이런 정도 수준의 믿음 갖고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신령하고 좋은 선지자고 좋은 사도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모든 사도들 중에 입지를 없애고 가장 천하디차고 가장 낮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가장 위대한 복음자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봐야 되는 본질은 바로 그 본질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교회이고 그런 교회의 진정한 사랑과 영육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저 나가서 예수를 몰아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이 안에서 서로 인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거니까.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사모는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내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 아이디가 MODU 이렇게 시작합니다. MODUJOAYYO 이게 제 아이디입니다. 근데 제가 MO로 시작하는데 우리 사모를 딱 만났는데 우리 사모 아이디가 MO로 시작해요. 야 그러시죠? 이런 공통점이 있어야 왠지 서로 한 마음이 될 텐데 MO로 시작해요. 우리 사모 아이디는 뭐냐면 MO1004 MO 그러니까 모모 천사 모모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않는 거고 나는 MODUJOAYO예요. 이게 뭐냐면 모두 좋아요예요. 모두 좋아요. 저는 의미가 있죠. 모모 천사 모모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는 모두 좋아해요. 모두 좋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만들 때 신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메일이 한참 이제 그 전에 나왔지만 저 같은 아직 컴맹들은 사용하고 못할 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메일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학생이며 전도사이며 목회 후보생인 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 사역자로 주님 앞에 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좋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이들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게 30몇 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본질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회복하시면 됩니다. 사랑, 친교, 화목 목표 설정하지 말고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차가워진 내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가슴침이 없이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사랑하시고 어불성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열정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오늘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에 집중하십시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오늘 찬양하면서 버려야 될 헛된 것들 생각하시고